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저들 선한 옛적 길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옛적 길이 나오죠. 하나는 악인이 걷던 옛적 길, 우리 그리스도인이 걷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길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선한 옛적 길,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의인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인물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젠가 태어나서 한 번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죠. 두 번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인생길이기에 성경은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걷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에 서서 계속하지 말고 길에 멈추어 서서 어떤 인생길이 가장 복된 길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을 얻는 길인지 그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생명을 향한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의 길을 마치고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순간, 지금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심장을 멈추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호흡을 주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이 호흡을 거두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잠시 거하는 이 육체, 흙집에 있지만 지금 우리 육체는 무너지고 있는 거 아시죠? 장막집입니다. 썩어지고 있고 늙어가고 있고 쇠하여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무너질 텐데, 그러면은 내 영혼은 어디를 향해서, 그렇죠? 이 육체를 떠나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 인생길에 그 답이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모습과 영원한 운명입니다.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선한 옛적 길,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길까지 9명의 믿음의 의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자,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아담에서 누구까지요? 노아까지. 그리고요 아브라함에서 요셉에까지 이 9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통해서 이게 점차적인 점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또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이름들은 좀 의도적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아담의 길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네. 자, 아담의 길.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담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죠? 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했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벗었다라고 자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을 죽여서 무슨 옷을 입혀 주셨습니까? 가죽옷.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구원의 옷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자, 아담이 고백한 이 죄의 자백, 이 시작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아담의 길에 배웠고요. 자, 두 번째 아벨의 길에 대해서도 배웠죠. 아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렇죠?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죠? 농사를 지어서 저주받은 땅에서 죄의 결과로 피와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만든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요, 짐승의 피로 드렸죠.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인은 깨닫지 못했고 아벨은 깨달았죠.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한 대로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었죠? 자, 이것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인물이 바로 셋과 에녹의 길인데, 에녹의 길까지는 좀 충분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늘은 셋의 길입니다. 자, 셋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담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해 보시죠.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자기 눈앞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렇죠?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첫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는 것에 안색이 변하고, 그렇죠? 그리고 동생을 미워함으로 돌로 쳐 죽이는 인류의 첫 살인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많이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다 그랬죠? 셋이라는 인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셋이 성경에 아주 특이한 인물로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4장 오늘 본문입니다.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뭘 주셨다고요?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다른 씨라는 의미도 있고요. 고정된 자, 기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고정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 기초적인 부분을 이 셋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26절 아주 특이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요. 그때에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복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어의 이름은 많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요, 그 아이가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이루어졌죠.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이 되고 광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1945년 특별히 8월 15일 날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겠죠. 많은 아들들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광복이었습니다. 그날이 아니라 45년 이후에 8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도 많은 아이들의 이름이 광복으로 지었어요. 부모들이. 왜냐하면 너무 한이 맺히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36년 동안. 근데 해방이 되면서 자유를 찾았잖아요. 주권을 찾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진 겁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인가요? 거기도 에벨이라는 사람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어요. 벨렉이라는 이름은 나누어진다, 분열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때 땅이 나누어졌거든요. 자, 원래 땅은 5대양 6대주가 아니었어요. 원래 땅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땅을 갈라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5대양 6대주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동안 땅이 움직인 적이 없었는데, 갈라진 적이 없었는데 큰 지진과 함께 땅이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벨렉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다시 반복드립니다. 이 점진적인 것, 점차적인 것, 신앙은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뭐가 있어요? 완성이 있죠. 그렇죠? 자, 우리 인생길이 시작이 됐어요. 인생길에 도착 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는 거죠. 성경에 사도 바울이 향방 없는 다름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가 없는 다름질이에요? 향방 없는 다름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경주를 하는데 정확하게 법대로 라인을 따라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무조건 달리긴 달리는데 향방이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자,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떡만 바라보고 육신의 떡만을 바라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는 인생의 다름질을 성경에서는 향방 없는 다름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인생들이 성경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셋의 길까지 왔어요. 자, 셋이 왜 하필 그때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에노스와 그때라는 것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뜻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인물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렇죠? 그런 이름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에노스라는 이름은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에노스의 원어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자, 연약한 사람, 고칠 수 없는, 철저히 부패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노시는 이 이쉬라는 단어에서 유래이 됐는데, 이것이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나쉬라는 또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어떤 단어에는 그 단어의 그 기원이 있잖아요. 어떤 단어에서 유래된 그것들이 있죠. 히브리어는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시라는 게 깨지기 쉽다, 약하다, 부패, 고통, 질병, 슬픔,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때요? 이런 좀 오래 원어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이게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얘기하는 거죠. 맞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셋이 아버지 아담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리고 자기 죽은 형 아벨을 쫓아서 분명히 믿음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을 거예요. 누가요? 셋이.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로 치자면 예수님의 피에 그 복음을 듣고 뭘 받은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어때요? 구원함을 받고 나면 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던가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하고 그냥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렇던가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내가 죽을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성령 예수님께서 내 피를 흘려 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 믿었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내 안에 죄악들을, 내 안에 허물들을, 연약함을 더욱더 많이 깨달아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그 깨달음이 훨씬 더 깊어져요. 야, 나는 이런 존재구나. 구원받았어도, 거듭났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도 여전히 나에게는 죄성이 있고 너무나 많은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부패한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 잘 보세요.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이 증거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러죠? 열심히 있었고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은 완전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빛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실 때 더욱더 거룩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정반대로 나가요.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붙잡아 놓으시고요. 창세기 4장 5장 붙잡아 놓으시고 로마서
7장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15절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기 전이에요, 후예요? 구원받은 이후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부족한 게 무엇이냐 고백했던 바울이요. 나중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인생 말년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그의 나라를 향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뭐가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앞에 드러나는 나의 어둠입니다. 연약함, 죄성, 부패함, 패역함.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죠? 마치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한 사람처럼. 그렇잖아요. 물론 더욱더 거룩해지고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요, 그 반대로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큰 죄로 다가와요. 과거에는 누구 미워한 행위를 하니까, 그죠? 그냥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은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이 마음에 송사가 돼요, 안 돼요? 예, 당연히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성령께서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지금 셋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데 자기 한 아들이 태어날 그때쯤에 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셋이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정말 나는 고칠 수 없는 철저히 부패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깨지기 쉽고 부패하고 결국은 슬픔과 고통과 질병 중에 이렇게 죄 가운데 신음하게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번 같이 볼까요? 의의 굶주린 자. 거듭나고 나면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죠? 여전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부패한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갑니다. 자, 그걸 깨닫고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은 거예요? 에노스라고. 누가요? 셋이.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요? 고칠 수 없는 슬픔, 부패한, 깨지기 쉬운, 그죠? 자,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자기도 잊지 않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뭐 하기 위해서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연약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들은 결국은 누구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자, 방금 조금 전에 로마서 7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신음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보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답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몽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노하우가 뭡니까? 자, 제 질문을 잘 들으셨으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아실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노하우가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같이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닙니다. 같이 해보시죠. 누가? 여러분 누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에서 만든 상상의 인물입니까? 세계사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고,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이 세상에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고 계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동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요, 저희 와이프와 함께 잠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기괴하고 기괴한 일이, 놀랍고 놀라운 일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내어놓으신 분이잖아요. 나의 창조주, 내가 누군 줄 아시는 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죠? 나의 장래와 나의 미래와 나의 영원한 운명을 아시고 가장 복된 우리의 장래와 운명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이 그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유는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니까. 그죠? 자, 이해는 갑니다만, 그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셋은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 이후에도 철저히 자기의 죄성, 자기의 부패함, 자기의 연약함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거듭났습니다.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영적인 신분이 한 번 주어졌습니다. 누구도 앗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이 몸이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죠. 그렇죠? 우리 인생길 마지막에 죽음을 건너갈 때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세상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셋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공적 예배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 이후에 두 종류의 후손, 두 종류의 인생의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을 잠깐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두 종류의 후손이 나옵니다. 거기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쫙 나와요. 누구의 후손이요? 가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담 이후에 두 종류의 후손,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이고 가인의 후손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밟던 옛적 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이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번에 가인을 대해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자, 그리고 가인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다고 불안해합니다. 그죠? 인간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의 이 심령 속에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니라요,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조금 선진 국가에서는요, 이 어린 아이들의 스트레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소아 상담 전문의가 부족해가지고요, 뭐 몇 주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네. 아이들이요, 이제 5살 6살짜리가요 머리가 숭숭숭 빠져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있는 집 아이들입니다. 얘기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막 1살 2살 때부터 영어 학원 보내고, 그죠? 3살 4살 때면 막 학원을 막 서너 개씩 보내고,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막 한글 띄는 건 물론이고요, 막 온갖 과외 선생님 붙여가지고 아이가 딱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이에 맞게 뛰어놀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맞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린 아이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힘들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자살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가인이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사람 동생 죽였잖아요. 그죠? 이런 살인과 이제 폭력의 시대가 시작된 거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줘요.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거기 창세기 4장에 15절, 14절 볼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뭐예요? 죽이겠나이다. 왜 자기가 첫 죽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제 이 세상에 죄가 창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리라. 하나님이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것은 가인이에요. 가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내쫓은 내용이 없어요. 가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보호해주고 누구든지 죽이지 못하도록 했죠. 그죠? 그러면 가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안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인생길을 가야 되는데 가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운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뭐 하지 않으니까요? 믿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믿지 않으니까 18절에 16절에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나죠?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어디로 가버립니까? 에덴의 동편 무슨 땅이죠? 놋 땅으로 가버립니다. 자, 이게 에덴의 뭔 쪽으로요? 동편으로. 자, 에덴이 있습니다. 에덴의 동서남북이 있죠. 그러면 이게 멀어지는 길이에요. Far from.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이 동편에다가 이 거기 3장 24절도 한번 보시죠. 3장 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디 편에요?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길.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선한 옛적 길. 맞죠? 성경에 두 종류의 동편이 나옵니다. 아담이 걸어갔던 에덴의 동편은 가까워지는 쪽이에요? 멀어지는 쪽이에요? far from이잖아요. 에덴이 있으면 에덴 동산이 있으면 에덴과 멀어지는 동쪽이에요. 이해하셨죠? 에덴과 가까워지는 동편이 에덴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에덴에서 멀어지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향해서 생명나무 있는 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트 오브 에덴,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유명한 그 누구죠? 그 예? 그 바나나 제임스 딘, 그렇죠? 제임스 딘. 그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 지은 소설의 한 부분을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 굉장히 엄한, 그죠? 성서적인 생각을 가진 엄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나와요. 한 아들은 아버지를 쫓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쪽의 길로 나오고 아마 제임스 딘이 바나나로 나오죠. 예. 근데 여기서 에덴의 동쪽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죠? 영화에서는 그쪽으로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다만은 그는 이제 소설이고 영화고요. 우리 성경에서 가인이 갔던 길은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멀어지는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 땅이 무슨 땅이죠? 놋 땅입니다.
노새의 의미는요, 동요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길이에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으로 가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성을 쌓습니다. 뭘 쌓아요? 불안하니까. 누가 죽일 것 같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힘 있고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집에 가면은 담도 높이 쥐고, 그죠? 온갖 그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보디가드, 그죠? 경호원들 다 해놓고 그러고 살죠.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게 두려움의 표출인 거예요. 노 땅인데 노새의 의미는 동요하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가인의 후손의 길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결정적으로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멕입니다. 라멕. 자, 거기 보시면 19절에 창세기 4장 19절,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나오죠. 라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입니다. 라멕이 어떤 아내를 취했어요?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부인을 둘 만들어줬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라멕은 처음으로 이 법을 어겼습니다.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 유발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유발은 악기 만드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둘째 부인은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뭘 만들었어요? 기계. 날카로운 기계라고 나왔습니다만 이게 뭘까요? 칼입니다. 칼. 무기.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학자들이요, 성서학자들이 이 라멕이 부른 23절에서 4절을 인류 최초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일명 칼의 노래. 무슨 노래요? 칼의 노래. 칼. 그러니까 칼을 찬양하고, 그죠? 칼을 찬양하고 살인을 예찬하고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노래입니다.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기 라멕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라멕이 23절입니다.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뭐했어요?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별이 몇 배입니까? 70배로다. 이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국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입히니까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학자들이 그 자기 아들이 만든 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 맡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이 칼의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해치면,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7배이겠지만 나는 힘이 있으니까, 칼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해치면 나는 70배로 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노래라고요? 칼의 노래. 결국 자기 힘과 무기와 힘을 찬양하는 지금 세상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지금 세상 열강들이요 만들고 있는 게 뭐예요? 무기입니다. 가장 날카로운 기계가 뭐죠? 핵폭탄이에요.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만들잖아요. 그죠? 자, 결국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는 쪽의 길은 동요하고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향방 없는 곳입니다. 결국 라멕과 같은 후손을 낳아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라멕 이후에 이 가인의 후손의 쭉 길이 나가는 게 이제 니무롯으로 이어지고요. 누구요? 니무롯. 니무롯이 뭘 쌓았어요? 바벨탑.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상 열강들 가인의 후손들이 세우는 마지막 성이 뭐냐면 같이 볼까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뭐냐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과학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모습 보이잖아요. 뭐 100세 시대 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뭐 120세, 200세, 300세, 400세 이 땅에서 한번 멋지게 잘 살아보자. 세상 열강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의 능력으로 자,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본주의 사상이 결정적인 산물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에요. 자기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성을 지키고 이 땅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멋질 것 같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가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손의 셋의 후손의 길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에덴의 동편으로 가요. 근데 멀어지는 쪽이에요, 가까워지는 쪽이에요? 예? 가까워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두 가지 의미. 동쪽에서 멀어지는 에덴의 동편. 하나는요. 에덴의 동쪽 생명나무 그룹들이 맡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인생의 길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참 놀라운 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이 쫙 나오는데요. 가인이 빠져버립니다. 뭐가 빠져요? 자, 성경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후손의 족보 중에 어디에 속한 족보일까요? 자, 창세기 5장 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사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연약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맞죠? 그래서 보세요. 모든 짐승들이 새끼를 낳잖아요. 잘 보십시오. 바다에 상어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새끼가 낳자마자 뭐예요? 상어 새끼가 상어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상어 새끼가 낳자마자 뭐합니까? 굉장히 힘있게 막 바다를 헤엄쳐 다녀요. 그죠? 뭐 코끼리 새끼 이런 새끼들도 태어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막 걸어다녀요. 그죠?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 어쩝니까? 아기가? 여러분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도움과 사랑과 관심 없이 살아 생존하는 아이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탄생부터가요. 태어나서부터 전적으로 사람의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해요. 성장할 때까지.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한자어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사람 이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죠. 혼자는 서 있을 수 없이 반드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서로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자, 보시면 아담의 후손에 가인이 빠져 있어요. 3절에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요? 셋이라고. 아담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까지 5장 32절 노아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가인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앞장에 가인의 후손은 따로 딱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라멕이었지만 셋의 후손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노아도 있지만 노아 앞에 에녹입니다. 에녹. 자, 여기 보시면 자, 에덴의 동편으로 갔습니다마는 셋은 산자의 땅으로 간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그죠? 그리고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불렀죠. 그러면 셋의 후손들 셋이 모여가지고 셋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그러면 셋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죠? 예배를 불렀을 겁니다. 그들이 나온 후손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은 이제 우리 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뭐 한 사람이에요? 동행한 사람. 뭐 하면서 동행했어요? 예, 같이 해보죠. 자녀를 낳으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요. 뭐 특별히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막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죠? 막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막 해방시켜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죠? 그러다가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어요? 같이 해보죠. 자녀를 낳으면서 지극히 평범한 이 가정생활의 소중함을 말한 거예요. 뭐의 소중함이요? 가정의 소중함.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남편과 아내로, 신랑과 신부로 표현해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해보시죠. 어린 양의 아내 피로 사신.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Your maker is your husband. 비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되시겠다고 프로포즈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뭐 한다고요? 중매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전부 다 짝으로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을 짝으로. 짝 없는 거 찾아보세요. 짝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도 식물도 벌레들도 나무도 다 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짝이 있죠. 그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젓가락도 뭐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짝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에녹이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뭘 보지 않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왜요? 셋이 추구했던 길은, 셋이 갔던 길, 셋의 후손이 갔던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에덴의 동편에서 멀어지는 동편입니까? 가까워지는 겁니까? 가까워지는. 이게 인생의 향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여러분, 내 인생처럼 소중한 거 없습니다.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같이 해보시죠. 길에 서서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복된 길인지 알아보고, 그리고요 그리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발걸음을 옮길 때는 잘 알아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 하다못해 유치원 하나를 보내도, 학교 하나를 보내도 부모들은요, 어디가 좋지? 병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도, 그죠? 정말 훌륭한 실력 있는 선생님 찾아, 내 아이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아무 데나 가지 않잖아요. 잘 알아보고 따져보고.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이 이사 갈 때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사 갈 때는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라는 이거는 정말 이거 책임 없는 말이에요.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라멕이요, 칼의 노래를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 아내들이요 불러놓고요, 누가 나를 상하게 하니까 내가 칼로 죽여버렸다.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면 7배지만 나는 70배로 갚아주겠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라멕이 하나님 찾은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유다가, 그죠? 유다가 그 로마 군사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입에 입 맞추니까 아,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몸에 딱 손을 댑니다. 잡아가려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패가지고 그냥 귀를 잘라버렸어요. 베드로도 대단한 인물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아이고 잘했다 그랬어요? 칼을 집어넣어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다 망하느니라. 이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칼이 있고 힘이 있고요, 그래서 당장 연약한 누군가가 나를 해치고 뭐 할 때 칼로 이길 수 있어요. 주먹으로 이길 수 있죠. 그냥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자기가 휘두른 그 칼로 자기가 망합니다. 가인이 낳은 후손 라멕은 예수님 말씀대로 결국 죽었죠. 분명히 칼로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연약함, 죄성,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느끼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노스. 뭐라고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깨지기 쉬운 에노스.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너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이름 불러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남겨주시겠어요? 큰 재산 남겨주면 잘 살까요? 제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생각납니다. 공부 잘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강남에 빌딩을 몇 개 갖고 있어요. 나중에 다
뭐 이렇게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죠? 타락의 길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야 될 것은 정말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죠? 너의 호흡을 주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모든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어요. 자, 람에게 길과 이 람에게 길과 그 다음에 누구의 길이요? 에녹의 길. 우리는 이 둘 길 중에 하나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성경의 이름 속에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건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만은 성경에는 두 에녹이 나옵니다. 무슨 에녹이 나와요? 두 에녹.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한번 볼까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뭘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에녹이라 그러고, 성까지 성을 쌓았는데 그 성 이름도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두 에녹이 나와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름 속에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낳은 에녹과 셋의 후손인 에녹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녹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시고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지금 선한 옛적 길, 아담의 길 배우셨죠?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의로는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것.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피의 제사를 드렸죠. 그죠? 이거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셋의 길은 무슨 길이었어요? 오늘 배우셨잖아요. 자,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셋의 길. 셋의 길 다음에 누구 길이에요? 에녹의 길입니다. 오늘 배웠지만 오늘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은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길, 길에 서서 어떤 길이 하나님 보실 때의 선한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지금 알아보고 있죠? 예, 알아보시고 정말 그 길로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동차 길은 눈에 보여요. 기찻길도, 하늘의 비행기도, 배의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이지 않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주의 말씀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발의 길이요. 그죠?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을 비추어지는 빛이에요. 그리고 내 한 걸음 내디딜 때 비추어야 될
등입니다. 등. 뭐예요? 등. 여러분 빛은 뭐예요? 좀 멀리 비추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멀리 비추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걸음 옮길 때마다도 우리는 말씀의 등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의 빛으로 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길, 생명의 길을 가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한 번이라도 빠지시면은 이 노아의 길까지 가는데, 더 나아가서 요셉의 길까지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배웠던 말씀 묵상하시고 또 다음 말씀 또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